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입니다. 소제목은 또 다른 제목은 어제 제가 써놓고 왔는데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요. 이 세상에서요, 누군가 옆에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또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든든하게 느낍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하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 누군가를 누가 지켜주고 누군가를 또 보호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복희 가수의 노래 여러분 가사를 보면은 너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너가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정말 어둡고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라. 내 벗이 되리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된다면 정말 그때처럼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야곱. 정말 야곱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일생일대기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너무너무 그 힘든 과정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상태입니다. 오늘 인생의 최악의 상태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야곱은 엄마가 짜고 사기극을 지금 벌였습니다. 그 전에 사기극을 벌여서 지금 야곱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사기극이 조금 마무리되고 조용히 되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성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축복을 받자 해서는 지금 성난이 씩씩대고 있습니다. 이 형이 보면은 형이 보통 형이 아닙니다. 이 형은 아주 힘도 세고 사냥에 능하고 동물을 잡아 죽이는 능숙낙한 아주 재능을 갖고 있던 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 야곱은 피라밋 같은 존재일 겁니다. 상황만 보더라도 에서에게는 지금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 있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가 리브가가 에서 엄마가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멀리 떠나라. 너희 형이 너를 죽이고자 하니까 네가 잠시 피해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친척집 이름 하나 알고 있는 낯선 도시로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마 야곱이 이랬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저 같았으면 야 이거 괜히 거짓말해갖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거짓말했나 보다. 야 이게 복 받으려고 별짓을 내가 다 했구나. 그리고 왜 엄마가 하필이면 내 인생에 참여해서 나를 이상하게 비꼬게 만들까?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까?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앞으로 내가 복을 축복받은 사람이 이게 뭐예요? 야반 도주하게 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집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거짓골로 지금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떠나는 길이 강제적이었을 거예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야곱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야곱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원래 조용한 성격입니다. 항상 집안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도와줘서 반찬도 해주고 밥 짓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삼촌집을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지금 길도 잘 몰라요. 그리고 누가 함께 같이 노정을 함께 같이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한 지명도 틀립니다.
어머니는 외삼집 집을 하란으로 가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외삼집을 바딱 아람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란과 바딱 아람은 위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다른 곳이에요. 근데 이 지명에 대한 내용은 어머니 리브가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하란이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겁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곱은 지금 이 하란을 향해서 떠나는데 이 떠나는 길이 정말 힘들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에도. 그 성격에 맞춰서 생각합니다. 정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간 거야, 지금. 지금 이 부엘세바,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향해서 이제 떠나가는 그 과정에, 그 중간 과정에 베레레이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28장 10절에 보면요. 야곱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근거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부엘세바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거 이스라엘 이렇게 지중해예요. 이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집트 지금 이집트고요. 여기가 부엘세바가 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하란이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엘세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기에서 아내도 팔아먹고 아내도 팔아먹는데 지금 야곱은 어떤 입장이냐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자기네 외삼촌네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코스가 어느 정도 길이가 되냐면은 880km 정도 돼요. 이 거리가. 근데 그 중간에 요 지점에 베레리라는 지점에 지금 야곱이 여기서 이 말씀을 중간에 있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약 90km, 95.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880km는 거리상 어느 정도 되냐면요. 비행기 타고 1시간 거리.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예요. 그럼 그걸 두 번 펼치면은 저기 부산에서 저기 시리즈 저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 중간 지점 95km면은 서울에서 여기 대전 아니야. 예. 서울에서 여기가 용인이 50 몇 킬로, 여기서 40km 더 가야 돼. 한 중간 지점에서 지금 베레레라는 곳에서 야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밤에 혼자서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보병이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 속도로 산악이나 도로를 여건하다라면 약 4km, 50분, 4km를 50분 행군할 때 간다고 합니다. 야곱이 짐을 메고 일반 보병 속도로 이동했다면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95km가 가면은 약 하루 정도 걸린다. 잠자지 않고 걷는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서울에 용인에서 출발해서 저녁 때까지 걸으면 아침에 여기서 용인시청 가고 시청 간 만큼 더 가야 하루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거리에 약 하루 정도에 잠자지 않고 걷는 거리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고 잠자는 시간도 없고 그냥 계속 걷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우리가 대략 잡으면은 이때 뭐 상황적으로 본다면 한 하루 반 이틀 이렇게 소요되지 않았을까 이럽니다. 저는요, 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은 하루 반 20시간, 하루에서 20시간을 걸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형이 죽이려고 그래갖고 그냥 야반도주 했어요. 그래갖고 그것까지 걸어갔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 내성적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을 거고 정말 24시간까지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걸어왔는데 이제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됐는데 어디 잘 곳도 없습니다. 잘 곳을 찾아야 했어요.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
오면은 그 당시에 고대 동양의 예의는요, 나그네들이 오면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야곱은 그곳을 찾지 않고 그냥 산 벌판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추적이 그냥 추론이 됩니다. 형이 혹시 쫓아올까봐, 어디 먹고 자고 가는 데 있으면 형이 그런데 추적을 해올까봐 산속에서 어떤 산 야간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추론이 됩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생각해보시면 하루 종일 걸어왔어요. 밤에 물집도 생기고 다리도 아프고, 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부모님도 생각나고, 또 형 에서 생각도 날 겁니다. 형이 지금 혹시나 뭐 총 들고, 지금 칼 들고 쫓아와서 자기 죽이지도 않을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밤이 너무너무 무서웠고 너무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이 하란까지, 알지도 못하는 이 하란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막막했을 거고, 가다가 혹시 외삼촌네 가다가 혹시 들짐승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해서 자기가 혹시 죽지 않을까, 정말 두려운 마음에 그 밤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40대 초예요. 40대 중반. 정말 40평생 동안 야곱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집안에서 엄마랑 옆에서 살림, 야곱의 성격이 성경에 보면은 엄마 일을 도와주고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최악의 위기예요. 지금 몸, 마음 전부 다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두렵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오늘 11절에 보면요, 한 곳에서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더니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제는 잠잘 것도 없고 정말 평평한 것도 찾기 위해서 좀 찾을 것 같고, 또 베개가 없어서 돌을 갖다가 돌베개를 들고 잡니다. 그런 절박한 위급한 와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꿈을 통해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야곱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가 위로하고 힘들고 할 때 힘을 내세요 야곱아 하면서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첫째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아들이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신 하나님, 의지할 곳. 야곱이 부활세바를 떠난 것은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 형제를 속이고 죄인으로 모음으로 도망친 사람, 이로 인해서 화가 난 에서의 추적을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는 실제로 영화의 도망자들도 보면 되게 의지할 곳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라든 누구한테 신고하든 친구한테 신고하면 꼭 그 사람이 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정말 지금 미지의 세계로서 야곱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길도 어떻게 보면요, 어제도 저희 그 친지들 모임에 보면은 그 제일 큰 형님이,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그냥 느낌상 한 50 됐겠지, 55 됐겠지. 근데 나이가 70이에요. 정말 그 인생을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미지의 세계, 정말 어떻게 보면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광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숙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 잠시 사는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피곤해갖고 두려운 나머지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의 꿈속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보면요, 이 세상 보면 정말 사람을 속이는 세상입니다.
어떨 때는 이 세상 보면요, 어떨 때 혼자 서 있기도 벅차질 때가 있어요. 어제 또 한 분이 내가 너무 얘기 중에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자살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이 세상은요, 어떤 이 시간과 공간을 정말 볼 수 없는, 한치도 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죠. 여전도사 전쟁 나타난다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또 잘못 인도하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주변에 들어보면 엘니뇨 현상, 뭐 핵폭탄, 뭐 여러 진짜 불안해요. 그런데 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살아요. 우주의 만물로 자연의 질서를 조화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최악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심의 창조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나시길 원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 정말 최악에 있을 때 보호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지금 처한 상태가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지켜준다. 장소를 가리십니다. 지금 이 베렐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산이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그 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람에서 일로 내려왔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여기에서 하람으로 갔어요. 정말 아브라함과 야곱은 정반대 여행이에요. 이 뜻 자체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요 중간 지점 베렐과 야곱이 갖고 있는 이 중간 지점 베렐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베렐의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거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베렐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렐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가 내부계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렐에 이르러 베렐과 아이 사이에 그 장막을 쳤고 이러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거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베렐을요, 예배와 관련된 상징적인 장소로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이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에게 똑같은 장소래도. 야곱에게서 베렐은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두려운 장소, 그곳에서 잠을 자는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은 베렐에서 돌들을 이용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베렐에서 돌들을 이용해서 잠을 잤어요. 베개를 이용해서. 똑같은 돌을 갖고도 하나님께 사용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베렐이 정말 하나님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감사의 장소였지만 야곱에게는 베렐이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나중에 베렐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과 기쁨의 장소가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단칸방 살고 또 춥고, 어떨 때는 한때는 우리가 아주 옛날에 어려운, 좁고 어두운 지하에도 살고,
뭐 공기가 습해갖고 막 다 됐고 지하에 물이 오가될 때 정말 그때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때 정말 왜 이런 데 살까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뭐 어차피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의 장소를 보면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00평 사는 사람 100평 사는데 또 불만이 있습니다. 100평 사는 사람 보면은 저 150평 200평 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장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장소가 우리에게 위교의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위기의 땅, 의미가 없었던 베렐. 야곱의 일생이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장소 베렐.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장소가 은혜로운 장소, 기쁨의 장소, 감사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누구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야곱이 새로운 힘을 받게 된 장소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도 야곱처럼 지금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고 그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고 그 장소가 감사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렐 같은 데가 내 인생에 있었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있었더라고요.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우리 용성이 맞춰볼까? 정말 베렐 같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베렐 같은 장소. 몰라요? 우리 용성이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배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심사숙고 그 음료수 다 먹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렐 같은 장소가 어디였냐? 화성이었어요. 이 화성을 가면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가정사, 우리 인생의 저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장소예요. 그곳을 통해서 내가 낮아졌고 화성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갔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고 그것을 통해서 밤늦게 하나님의 통곡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거쳐서 용인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복음의 시작은 용인에서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이 베렐처럼 저 인생에 새로운 힘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이 제 인생의 기적 같은 장소예요. 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저는 화성이 정말 싫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지금 사는 장소도 우리가 사는 모든 것도 정말 일생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장소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장소는 기쁨의 장소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은요 지금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탁 자던 중에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 꼭대기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하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꿈속에서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꿈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 조부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이삭의 하나님.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티끌처럼 되어 너가 동쪽, 서쪽, 북쪽 모든 남쪽에 펼쳐나갈지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도록게 할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정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어갖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고 너의 자손으로 축복해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쫙 하시는 거 꿈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그 맨 꼭대기에 서서 지금 야곱을 향해서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지금 이 사닥다리가 하늘 향해 있고 꼭대기까지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나 너 축복해 주겠어.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인간의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거만큼 멋있는 일 없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신약시대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다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준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길, 이 사닥다리 이걸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어떤 시련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환경이 어려운 걸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정말 인생 전체를 맡기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맡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뭔 얘기를 했냐면요. 더 멋있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 보면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28절, 13절,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희 재산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내 자손이 땅 끝까지 번성하리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심에도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야곱이 잠에서 깨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려 눈이 팅팅 붓고 잤어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래놓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감사와 경배의 자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리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 지금 현재 보니까 두적두적 보니까 돌 그거 베개에 잠자던 그리고 기름이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조금 전에 꿈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향한 모든 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면 내가 만약에 편안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if 하면 여러분 조건부예요. 뭐뭐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돌아가게 하나님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고 이 장소를 거룩하게 여길 것이며 내가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또한 야곱은 약속했어요. 이 서원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조건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편안히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는 거. 자기 집에 돌아, 아버지 집에. 조건을 걸었어요, 지금. 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좀 치졸하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또 거기에 조건을 걸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이미 15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지키고 먹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말씀하신데 야곱은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야곱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의문점이 또 생겨요. 그냥 우리 같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야곱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이루어진 근거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약속 근원이시는 야곱의 이 조건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두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건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마음속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서원을 조건을 제시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실적으로 약속의 근거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다양한 구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저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가 막 뜨겁지도 차갑지도 그런가. 이제 매일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문자적 텍스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 10년, 20년 크리스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확 살아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문자로 보면 이런 내용 이런 거 내가 성원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내가 창조일에 너와 함께 있고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등 뒤에서 늘 내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난 확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 영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뭐 정말 심지어 물질의 약속, 모든 약속마저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 힘을 내세요. 힘을 내.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면 내가 정말
그분을 통해서 먹임을 공급받고 그분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믿게 주셨고, 정말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정말 다른 길은 없다는 그 말씀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주님만 꼭 잡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